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메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의 4절 말씀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안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우리 자주 하곤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잘 맞춰졌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을 비롯한 여러 대적들의 공격과 그 방해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지 150여 년이 흘러가고 방치되었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시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이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공될 수 있었던 것에는 모두 이 느헤미야의 비전과 리더십을 비롯하여 그 하나님의 사명에 함께 동참했던 백성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이방 족속들도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리더십, 어느 누구의 함께한 섬김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인식하고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6장이 끝나가면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의 진짜 본질의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완성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면 오늘 이 6장 15절을 이 기점으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남에 하며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웠겠죠. 그러나 그 이후로도 말씀은 이어지고 16절 말씀 이후로 13장을 향해 가기까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여전히 많은 과제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느헤미야서 말씀의 메시지는 이 성벽 재건의 완성을 넘어서 그 이후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정말로 끝난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이 영적 전쟁은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이후로 넘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새로운 다방면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더 깨어져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야는 이 산발락과 함께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음모를 꾸미던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는 이 유다의 귀족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돈 관계도 맺고 그로 인해 유다의 귀족들은 느헤미야에게 이 도비야에 대해 그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고 그를 대적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의 경계를 늦춰도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비야도 느헤미야에게 협박하는 이 편지까지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북이스라엘은 타락하였고 이방 문화를 들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아수르의 심판을 받아 이제는 그 민족성이 사라지고 유다에 의해 미움을 받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유다에서 기득권을 가진 이 리더들이 그리고 그 귀족들이 이 도비야와 사돈을 맺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와 결탁을 맺고 동맹관계를 맺은 것은 분명 자신들에게 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도 이 도비야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더 필요했을 것이고 이 마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겠습니다.
일제시대에서도 그랬었고 오늘날 우리 사회와 문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의 이 전체적인 이익과 공익보다는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사익을 위해 공동체가 피폐해지거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고쳐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전체를 위하여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앞에서는 결국에는 사익을 챙기는 행동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유다의 귀족들은 이미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적으로 그리고 사명감으로 가득 찼던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의 큰 프로젝트가 끝나 이후로도 느헤미야는 곧바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성벽 안에 내부를 튼실하게 다지기 위하여 해야 될 남은 그 과제들을 더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게 되죠. 느헤미야는 오늘 이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친형제인 하나니와 이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예루살렘에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지만 하나냐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오늘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이 리더로 세우는 기준이 된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세웠고 성벽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결국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성벽이 완성된 것이 중요한 것을 넘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나가고 이어나갈 그 사람, 곧 제자가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바로 환경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건물보다 제자가 더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여 영적 싸움에 대비하며 준비되어 나아가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성벽을 둘러싸는 모든 곳곳마다 사람들로 세워 주야로 지키게 하고 가장 그 취약한 시간대에는 오히려 문을 닫게 함으로 더욱 그 경계를 강화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영적 긴장을 높이고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침투하는 모든 영적 공격과 나태함과 게으름을 떨쳐내고 이 모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인식함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영적 긴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경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 세상의 가치관과 영적 공격들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되고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모든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파수꾼의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파수하는 믿음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